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이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왜 선교해야 합니까? 왜 전도해야 합니까? 전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는 명령을 우리는 어명이라 그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신하들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그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명령하는 것은 신하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억울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신하된 도리는 왕이 명령한 그 어떠한 명령도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닙니다.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지자는 지고할 지자입니다. 모든 것 위에 둘 수 있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선권들이 있죠. 우리의 삶,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많은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마지막 명령, 지상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위에 가장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상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회의 친목 단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명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예배가 우선되지만 사명은 전도와 사명이 우선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지상 명령이야말로 우리가 삶 속에 사명 공동체로서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는 두 종류의 존재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자신은 존재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존재에게는 존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재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고 있을까? 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왜 우리는 선교해야 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존재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한국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법륜 스님의 강의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법륜 스님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삽니까? 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그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지요. 죽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요. 저는 저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존재입니까? 사는 목적이 없습니까?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이죠.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죠. 목적이 없는 인생, 그냥 사는 인생, 서로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 행복은 자기 만족을 충족시키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얻을 수 있다.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만족을 얻을 때 참 행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헬렌 켈러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19절, 20절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선언문이에요. 우리의 삶은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사명 선언문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사명 선언문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명 선언문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19절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선언문이라면 그 사명 선언문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합니까? 가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가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고 수행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저 사명 선언문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맡겨놓으시고 위임해 주신 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긴 가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요즘 우리의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바쁜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바쁜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스케줄북에 빽빽하게 스케줄이 적어 놓아야지 성공한 사람처럼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바쁘고 분주하십니까? 주님의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이 순종이 우리를 바쁘게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분주함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분주합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요. 주님은 왜 가라고 그러시죠? 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제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신자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제자라는 단어가 269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자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신자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신자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신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삼으라는 저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make disciple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의 제자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 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죠. 신자인 사람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교육시키고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 교육은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교육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육하는 독특한 방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내릴 때 그때의 상황은 의심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제자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습니다. 만나는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하신데요, 그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회당도 될 수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일 수도 있고요, 다락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날 수 있는 장소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을까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나고 계실까요?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던 장소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변화시켰던 그 장소, 그 첫 번째 장소, 그것이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꾸짖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첫 번째 받았던 그 첫 시간들을 회상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나와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의심과 절망과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삶의 우선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로운 사명을 마음속에 품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의 유일한 길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면 첫 번째 만났던 그 설레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했을 때 그때의 첫 시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있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은 다시 시작할 때 진정한 회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망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인생의 삶을 투자하지 말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서 가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냥 삶에 지쳐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라,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라. 첫 출발점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는 전도와 선교를 명령하실 때 먼 곳부터 선교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여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 곳의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외된 곳, 가지 않는 곳, 그곳에 선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선교지는 어디인가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어디인가요? 남가주에서 가까운 곳은, 제일 가까운 곳은 멕시코이지 않습니까? 멕시코와 미국은 붙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야말로 바로 멕시코 땅입니다. 우리 남가주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티juana 지역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돈을 $10,000이나 들여가면서 선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멕시코에는 선교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우리처럼 1년에 $10,000씩 들여가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뭐 한두 교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또 가야 합니까? 그 멕시코 땅에 왜 가야 합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멕시코 티juana를 품을 수 있는 교회는 이 남가주 교회다. 남가주에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맡겨놓으신 영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달음으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티juana 지역을 가슴에 품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4일 동안 티juana 선교를 떠납니다.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BBS도 해야 되고요, 양로원 사역도 해야 되고요, 교회 수리 봉사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새 교회를 맡았습니다. 새 교회에 짓고 건축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되찾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1,000장, 2,000장을 만들어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을 뿌릴 인원이 부족합니다. 교회를 수리하고 봉사해야 할 그 손길들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BBS를 해야 할 그 인원들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새 교회가 연합하지만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함께 떠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은 가는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보내기라도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이,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국인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망설이는 분이 계십니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보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그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주님께서 주셨던 지상명령, 이 명령을 가슴에 품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 영혼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는 다시 한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